지난 금요일 날 새 예배당으로 이삿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당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예배당을 사용이 시작되는데 상당 기간 청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7월 11일은 교회가 단순히 새 살다가 자기 건물을 얻은 날이 아닙니다. 2014년 4월 13일 광주교회가 시작한 날만큼 새롭고 또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과 이름까지 바꾼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그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기 6장에 바른 말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 진실한 말은 힘이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 그 본문이 에베소서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든지 죽음과 부활의 연계, 이런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온 그런 주제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진보하게 들리지 않은 것은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사랑 없는 가르침은 짐이 되고 사랑의 가르침은 짐을 가볍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모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순서와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에는 이 원뿔의 아랫면과 같이 무한한 포용과 관용과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아무것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꼭지점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순서는 바로 은혜가 앞서고 거룩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두 요소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은 왼쪽은 뾰족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의로움,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낳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으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는 바닥에 원은 있는데 진리의 꼭지점을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 성적 취향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일견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이 인간적이고 맞는 것 같지만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형제님께서 그 사울의 창과 다윗의 검을 말씀을 하셨었죠. 사울의 그 일생을 잘 우리가 알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지만 결국은 그 창은
길보아 산에서 자기에게로 와서 꽂히고 맙니다. 반대로 다윗은 칼을 쓸 수 있는 명분과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지만 사울의 생명을 아낍니다. 사울에게 잡힐 듯 위태로웠지만 결국 다윗은 살았고 위대한 삶을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긴 장에 걸쳐서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겪는 사건들 그리고 그 일 중에 그들의 선택과 결말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 피조물의 차이를 잘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을 든 사울이 생각나게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이 한자 바로 나아자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존재 그것이 나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 그것이 나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라고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주체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다른지가 아주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단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단은 나.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사단은 반대로 나를 위해 우리를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자아가 어디서 왔을지 자명합니다. 자아는 늘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다. 나는 더 옳아야 되고 나는 더 중요해져야 돼. 이것이 바로 자아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른쪽과 같이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곳은 어떻게 되는가요? 부부간에는 냉랭해지고 교회는 분열하고 사회는 싸움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단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나마 약간의 빛이 남아있는 이유는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던 말 중에 아주 제 가슴을 찔렀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 하나에 무너진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한 노래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람이 시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총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한마디에 사울은 불같은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가 평안을 얻는 길은 다윗이 없어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모로 사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 자신을 낮추었고 동족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의종군했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그 밑에 사람들이 처단하자고 했을 때 용서를 하였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아는 시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사단의 얼굴이 발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격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길보아선에서 죽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한자 낱말이 있죠. 스스로 자자에 무엇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어서 세상도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에둘러 하는 표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요, 나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나 짐승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한 주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살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 사단의 화신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인격인 양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아는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면 안도를 느낍니다. 또는 남들이 죽을 쓰거나 불행하게 되면 똑같은 안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사람은 이 자아의 횡포 앞에 매우 취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아를 통해 왕노릇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자아의 노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손상당하면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 느낀 것을 가리켜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이거 정말 애지중지하는데 이게 자아의 학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교해서 이 자아의 생존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연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죽이지 못하고 잡으려고 수없이 따라다녔지만 결국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나와요.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준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읍소를 해요. 이쯤 되면은 여기를 읽는 사람들도 사울이 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쭐대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거슬리고 창을 휘두르는 것 같은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양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쭐대는 것도 사단의 모습이고 가련한 자기를 보듬어 달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전술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인간의 예술 활동이 가인의 후손에서 시작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가요, 가곡을 비롯한 이 음악의 세계는 자기 연민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은 성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의 그 본문이 이제 에베소 4장이었는데 제가 잠깐 읽으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곧 죽음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아름다운 인격이 죽음의 다른 모습이라는 말이 참 신선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그가 첫 번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서로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가 와서 송사를 벌입니다. 둘이 다투다가 한 여자가 아이를 둘로 나누자고 제안을 하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솔로몬의 이 위기였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반으로 나뉘지 않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생명의 이면에는, 아이가 살게 된 그 이면에는 한 여자의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내주었던 그 진짜 어미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누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자주 오는 유혹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쉬운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서로 외면하는 것이죠. 나뉠 것인가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뉠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이번에 예배당 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말 100년, 200년을 더 살아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당 입주 후에 건축 관련 백서를 이제 몇 형제님께서 정리해서 발표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으면 뭐 10년 늙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하고 겪은 사람들의 무법이라든지 무례함이라든지 적반하장, 어떤 나쁜 단어를 더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주 희한한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자루를 쥔 입장이었지만 힘을 안 쓰고 자세를 낮추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어도 벌써 여러 번 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예배당 공기도 늦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인내하고 참았던 이유는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이런 온유함과 용납을 보였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과도 나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건 굉장히 늘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오는 질문이지만 이것은 선악의 프레임이에요. 이건 사단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이 이기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몹쓸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우쭐함이 생기고 또 우쭐함이 생긴 만큼 수치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랑이냐 아니냐. 사랑의 승리하면 모두가 살고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거룩한 가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질문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무수한 분열과 실패를 낳고 믿는다고 하지만 개인들은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환자 침상에 걸려있는 A4 용지 같은 데 이렇게 코팅해서 걸어놓은 것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환자는 40세가량 된 남자 환자인데 참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면회도 못 옵니다.
그의 이 아내가 보내온 것입니다. 이 천장 그 행어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죠.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간단한 세 마디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죽음 앞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랑이고 또 감사이고 그 다음에 옆에 같이 있는 것, 함께함, 연합 이것이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와야 됐고 그의 첫 아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비대면이 온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대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분리와 비대면의 이 어둠이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차단하고 있었던 커튼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성소가 열린 것이 중요한가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곳이고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울 이야기하면서 자아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아는 사단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아를 결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요동치는 이 자존심의 풍랑에서 사람은 하루도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아로부터 놓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보다 강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그것만이 사람이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그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한 자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하고 내공을 쌓아서 우리의 독실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기독교 안에뿐만 이 다른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있는 아주 커다란 그런 이 착각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가능한 곳은 지성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혼이 통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과 혼이 통합되면 육체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갈등을 만났을 때 비로소 생명의 프레임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약교회 성도는 다 누구나 성전입니다. 우리의 지성소도 열려야 합니다. 뉴스에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해를 당해도 우리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 있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전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같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서 창피를 당하면 내 얼굴이 화끈거리죠. 왜냐하면 나의 지성소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가 열리면은 보이는 것이 긍휼의 자리, 속죄소입니다. 이 긍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타인의 일로 내가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타인의 일로 수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찔리는 아픔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나의 지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 남편 말고 또 누가 더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세기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반대로 짝이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주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는 계신 것이 아닌즉 영어로는 it is not he. 이제 이게 그 오래된 영어이기 때문에 요즘의 문법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구절이 사람의 이 불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I am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그분으로 당신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당신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사랑과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ot he라고 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는 십자가든 은혜든 다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내게 어떤 효용일 뿐이에요. 그 효용의 가치를 잃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악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신 분을 히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인칭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효용은 믿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기는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귐이 없는 그런 신앙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같은 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1인칭이 아닌 그로 대하는 것, 내 지성소 밖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발견되는 악인 것입니다. 무엇이 형제 사랑입니까?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것이 형제 사랑의 저는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그런 긍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서 발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이것이 실로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갈망이고 또 필요입니다. 형제와 동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동료는 내가 잘해야지 좋아하는 것이고 형제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과제예요. 나의 과제는 나의 지성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약점과 삶의 배경과 연약함이 또는 실수가 문제가 안 되는 긍휼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삼자화되어 있는 이 관계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사귐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교제의 손을 내미는 일이 여기저기서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뜰에 두지 말고 내 지성소로 드리는 참 지성소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런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이 세상이 얼마만큼 마음을 붙일 수 없는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든 정치든 그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의 어떤 새로운 중점이 자꾸 이제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광교 남부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 증거를 더 얻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수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300평짜리 예배당 이것도 참 좋은 새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200명 남짓 되는 성도 수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더 알맞은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새 부대는 바로 우리 개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열린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 비로소 이 자아와 자존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또 하나의 이런 열린 지성소가 되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